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40년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죄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될 때에 처음에 나왔을 때 가로막힌 것이 바로 홍해였고, 홍해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셨고,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참 역사적으로 참 큰 기적이 일어나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 위로 걸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는 바로 성도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으로부터 와서 보면은 3장 전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너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입니다. 찬송가는 등장 보면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죽음을 많이 말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으로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요단강은 그렇게 깊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렇게 넓지도 않고, 한번 인터넷으로 사진을 보니까는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강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와바시 강 정도의 사이즈처럼 보이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피트 정도 넓이로 이렇게 그 넓이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들이 건너려고 했던 이때는 오늘 말씀 3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물이 넘치는 때였어요. 곡식을 거두는 때. 그래서 물이 깊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넓지 않으면 혹시 사람들이 공사를 좀 해가지고 다리를 놔가지고 건너갈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때 뭐 그럴 시간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했겠지만은, 그러나 홍수가 나면 이제 그때가 되면, 곡식을 거두는 때가 되면은 그 물이 많아가지고 한 넓이가 1마일 정도까지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넓은 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홍해도 건너는 게 불가능했죠. 그들의 힘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요단강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우리 먼저 가나안 땅을 볼 때, 가나안 땅은 성도에게 쉼이 있는 곳이고 안식 있고, 그러나 영적 전쟁이 있고, 마귀가 공격하는 곳입니다. 또 승리하는 삶을 사는 곳입니다.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하면은 광야에서의 삶은 참 무엇인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고,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은 무엇을 말할까, 이거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우리 크리스천이 무엇을 경험해야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실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바로 요단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은 무엇이냐,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잠깐 요약해보면은 우리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잘 생각해 볼 때 로마서 8장 거기에 말한 거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삶과 영을 따르는 삶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삶이 광야의 삶이 아닐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사는 것은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삶,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영을 따라 사는 삶, 신령한 삶을,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펠로십 인터내셔널의 찰스 솔로몬 목사님 말하기를 요단강은 바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왜 아이덴티피케이션? 그것은 무엇인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은 크리스천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그것을 모르면은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로엘 벨레마라고 하는 저기가 네덜란드 분인데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은 Jordan points to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deliverance from the self-life라고 했어요. self-life. 요단강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삶, 나의 자아의 삶에서부터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에서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요단강 속에 돌로 기념물을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self-life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의 옛사람, 나의 옛사람이 바로 묻혔다고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벨레마라고 하는 분은 나의 옛사람은 이제 요단강에 묻혔고 나올 때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 뉴 퍼슨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어떻게 지나갔나요? 요단강이라는 것은 잠깐 요약을 하면은 그 찰스 솔로몬 같은 분은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말하고 벨레마라고 하는 분은 우리 셀프 라이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참 다 누가 옳은 답이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또 두 번째 분이 말한 것처럼 바로 나의 스스로의 셀프 라이프에서 거기서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또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어떻게 지나갔나요? 그것이 오늘 이제 3장의 말씀 전체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3장이 전체가 17절까지 있어요. 오늘 우리는 14절부터 읽었지만 그거를 몇 번 읽어보면요, 보통 제가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나 이런 거를 주의 깊게 보는데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보니까는 10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 이런 단어가 10번 이상이 나옵니다. 제가 동그라미 쳐봤는데 언약궤, 법궤, 궤 이런 것, 궤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온다 생각이 듭니다. 3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바로 요단강을 건널 때의 사건 전체가 여호와의 법궤의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을 보면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 여호와의 법궤를 다 따라갑니다. 25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대충 그런 그 숫자가 백성이 모두 여호와의 법궤를 잘 쫓아갑니다. 거리를 두고 또 아침 일찍 12명의 제사장들은 한 사람이 한 지파를 대표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의 어깨에 메고 강을 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에 물이 좀 낮았을 때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하필이면 이렇게 물이 많을 때 이때 가야 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중간에 보면은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리던 그 물이 이렇게 멈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상상해 볼 때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제사장이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강을 향해서 가고 강은 물이 막 흐르고 있습니다. 한두 발짝 가까이 왔는데 여전히 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발을 디뎌야 되는 그 심정 어땠을까요? 이거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발을 디뎠을 때 발에 물이 잠기고 그리고 물은 멈췄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마른 땅 위로 모두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요단강을 모든 백성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법궤 때문이었습니다. 법궤는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잖아요. 법궤는 상징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들어갔을 때 백성들도 다 함께 들어가서 그 강을 들어갔다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도 함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사실은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께서 벌하셔서 우리도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입니다. 아이덴티파이. 바로 요단강,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속한 땅을 바라보고 있었지만은 바로 요단강이 막고 있었죠. 스스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에게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영을 따라 사는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고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사도 바울의 글을 봐도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거룩하게 되는 것을 누가 해줍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을 버리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그런 게 됩니까? 잘 안 되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본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따라하라고 한다 생각합니다. 옛날에 What would Jesus do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팔찌도 이렇게 그거 하고 그걸 가르쳐서 WWJD라고 했지 아마. 그런 거 이제 한 40 지난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요새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전혀. 근데 WWJD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한때 굉장히 파퓰러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따라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하라고 본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어요. 본받아, 예수를 본받아 그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근데 그 말씀은 저는 사실은 본받으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보게 됐는데 그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요. 그게 뭐라고 썼냐면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는 이제 adjective죠.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그거를 본받게 하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거기도 보니까 본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을 보고서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서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기는 하는 것은 옳지만 우리가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가 어떻게 된 건가? 기도가 도대체 응답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아마 흉내내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을 잘 보고서는 카피한다고 될까요? 잘 안 되죠. 우리 글씨는 혹시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미국 사람이 한문을 갖다가 그대로 쫙 베껴 쓰는데 그럴듯한데 뭔가 틀리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써도 제가 써도 그럴 것 텐데 우리 테니스를 칠 때도 제가 제일 참 잘하는 사람이 로저 페더러를 참 잘 치는 것 같아요. 테니스 치는 분들 아시죠? 저는 옛날에 한 20-30년 전만 해도 테니스 선수가 30 되면 그 다음엔 은퇴하더라고요. 오래 해봤자 32, 3. 근데 이 로저 페더러 38인가 아마 그런 데도 아직도 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몸이 참 잘하는데
그 사람 맨날 쫙 보고 있다가 그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 사람 내 뒤에 좀 있어봐라. 될까요?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되겠죠? 그거는 가능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고 행할 때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그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냥 상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요. 정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 성령 계시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옛사람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거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죠. 내가 지금 자꾸만 유혹도 받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무슨 죽긴 뭐가 죽어. 옛사람 그대로 살아있고 술도 아직도 지금 안 마시면 못 사는데 내가 무슨 새 사람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죽었다고 하면 죽은 것입니다. 또 새 사람이 살았다고 하면 사는 것이고 그거를 믿을 때 이 베네피트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믿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분께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죄값은 두 번 치러야 될 일이 없습니다. 더블 제폴이라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범죄로 말미암아 두 번 죄값을 벌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피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대신해서 내 대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그것이 사실인데 믿기만 하면은 나는 영원한 형벌을 다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죄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은 어떻게 형벌을 안 받을 수 있겠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거밖에는 없는 거죠. 내가 11조 잘했습니다. 11조 하는 건 좋지만 또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간 거 모르십니까?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뭐를 행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느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요 내 안에 주님께서 계셔요. 실제로 계시는 거예요. 앨런 브래드패스 목사님은 말하기를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가장 깊은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뿐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 그 안에서 죽은 사실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물론 큰일이지만 더 깊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와 함께 그 안에서 죽은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놀라운 일이죠. 구원하신 값없이 주는 것인데 내가 그와 함께 그 안에서 죽은 사실을 모르면은 그러면 성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화가. 또 그런 말하기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로 한 센텐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Without a real spiritual revelation to your heart of this, you will never be a victorious Christian. 이 진리를 잘 모르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다.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찰스 솔로몬 목사님도 아이덴티피케이션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100% 맞는지는 또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사실인 것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인 것이 분명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그 안에 있다니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은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가 한 번 있다고 하면은 성경 말씀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9번이 있대요. 9대 1입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중요한지 말해주죠.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건 뭐 말할 한이 없지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우리는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생각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틀 3일 전에 우리 여호수아 보면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봤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쳐진 물건 절대로 갖지 말라고 했는데 탐심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거를 훔쳐서 금과 은과 옷을 자기 자는 텐트 밑에다 파서 숨겨놨죠. 그런데 거기서 볼 때 한 가지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면 뭐라 하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저 그걸 보면서 사실은 아간이 혼자 한 죄인데 다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고 말할까? 한 사람이 죄를 진 것을 온 나라가 죄를 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36명이 죽었어요. 뭐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지만 36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아간을 돌로 쳐 죽일 때 아간의 아들, 딸도 죽이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다 죽었어요. 우리 새로 새신자들은 이런 거 말씀 들으면 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아버지와 아들, 딸 다 하나로 이렇게 묶어 보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한참 unfair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나는 죄를 또 짓지 않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는지 어떻게 알아? 본 애들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나를 갖다가 나에게 진노하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은 여러분과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옳다 그러면 옳은 것이고 틀리다 그러면 틀린 것이지 우리가 그거를 판단할 결정하지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대표성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는 누구의 범죄인가 하면은 아담의 범죄죠.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 되는 아담이 그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또 사람들이 어떻게 왜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왜 내가 그로 인해서 죄인이 되느냐 이해가 좀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일까요? 사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정죄에 이르렀다는 것은, 정죄에 이르렀다는 것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서운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것은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죠. 죄값을 치르시고 의로운 삶을 사신 그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많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보다는 적은 숫자겠죠. 우리 마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전쟁터에서 호통을 치면서 너희는 한 사람을 내보내라. 그래서 나와 싸우게 해서 만약에 나를 죽이면은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죽이면은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바로 이 두 나라의 운명이 두 대표자들이 싸워서 결정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고 야단했겠죠. 야, 우리가 이겼다고. 그들은 싸움도 하나도 안 하고 이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윗이 그들의 대표였기 때문에 대표자가 이겼을 때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우리 대표자가 승리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승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있었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보면은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어요. 너무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옛사람은 우리의 전에 있던 못된 그런 사람. 우리 어떤 LA의 어떤 한국 목사님이 신문에 보니까, 기독일보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은 자기가 옛날에는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술도 배워주고 담배도 배워주고 그래가지고 아주 못된 사람이었는데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목사가 됐다고 간증을 한 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신성훈 목사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5절에 보면요, 로마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말하느냐, 우리가 죽었으면은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거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무슨 죽고 주님과 같이 부활했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물론 우리의 육체는 여기 있죠. 그건 사실입니다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바로 우리가 죽었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내가 죽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한 가지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내가 만약에 그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하면은 내가 아직도 죄인이 있죠? 죄인은 뭐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냐면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아직도 알코올 중독자라고 고백한다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AA 미팅에 가면은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나는 담배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중독자입니다. 그걸 나를 그렇게 아이덴티파이 한다면은 거기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면 난 도둑질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난 새로운 사람이다. 내가 그런 유혹은 받고 시험 받아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나는 기본적으로 나는 새 사람이다. 이거를 아는 것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알 때에 많은 죄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 최근에 어떤 형제들이 요새 내가 참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전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터지는 한은 주님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힘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해요. 그러나 나는 아무런 의도 없고 선한 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꿀 힘도 없습니다. 나쁜 버릇을 고칠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그걸 내가 막 하려고 하면은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너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인내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인내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됩니까? 되는 경우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로는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안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와치맨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인내가 없다고 하십니까? 나는 더 이상 인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겸손하지 못하다고 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겸손해지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오해 소지가 많죠? 저도 이런 말씀할 때 제 말은 아니지만 그분의 말이지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가?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 다 게으른 사람으로 만들겠네. 그러나 그분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하는 한은 하나님께서 못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럼 그분이 이런 예를 들었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큰 병이 걸렸어요. 의사한테 갔습니다. 의사한테 가니까 당신의 속에는 뭐가 이런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술해가지고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야 됩니까? 약으로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가 뭐라 할까요?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겠죠? 그러나 글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죠.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맡기는 척 하면서 혹시 되면은 좋고 안 되면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예 내가 해라. 그렇게 하겠죠?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맡긴다는 게 쉬워요, 어디? 그분에게. 그래서 내가 안 좋은 무슨 버릇이 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것을 내가 막 노력하는 한은 그분이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스토리에서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와 이 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호수아 분주하게 여러 가지 했고, 제사장들도 그를 메고 갔고, 백성들도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우리 하라는 대로 할 거 다 해야지 하면서 하는 거지.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못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큰 오해입니다. 그죠?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잘못해서 공부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곤란하죠. 그거를 이해 못하면은 참 이게 어떻게 하느냐. 나는 공부를 하고 읽기도 하고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혼자서 할 때는 1시간이 걸린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와주시면 10분에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밸런스 있게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려면은 맡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활동은 맡기는 건데 그걸 완전히 맡기는 게 쉽지가 않죠. 믿음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왓치맨에는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나는 노력을 많이 해봤지만 노력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포기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것의 의미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챌린지 되지만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까도 찬송에서 주가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근데 그 후렴이 몇 개 있는데 가사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런 가사가 있었죠.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걸어가면서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참 우리가 다 각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죠. 이 요단강은 바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안 좋은 습관이 있다든지 안 좋은 뭐가 있다든지 그런 거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맡겨보세요, 주님께.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